조성민 집사님 고맙습니다. 병상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오늘 나오셨는데 그렇게 좋네요. 제가 뭐 설교보다도 한 어르신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때 홍정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리고 한진원 목사님, 그 노령의 사람들이 머리에 종양이 생기고 폐가 점점 죽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섬유화가 되는,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한번 좀 집사님 힘 잃지 말고 이 병마를 극복하고 마음껏 주님을 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외에도 여기 힘든 사람들 마음을 담아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조 집사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병상에 저도 있어봤지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을 귀한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암으로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해서 병원에 또 입원했고 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갔습니다. 오늘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다. 종을 위로하시고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봄, 여름 되면 저분들의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 힘든데도 청년들의 옷을 지어주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옷을 지어주고 정성섬유가 문을 닫을 지경이 돼도 따로 헌금을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를 희망을 주었던 가정입니다.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과연 나는 주님의 교회에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오늘 청년 주일인데 그들에게 희망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주어지는 환경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뜻을 살펴가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문흥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참 좋아하는 성경적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손으로 꼽으라면 저는 구약의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실패 많이 했습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계거품을 흘리고 질질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 투항하면서 기구한 운명을, 목숨을 구차하게 지탱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신앙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주장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이 친구가 이분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문제 속에 허덕이더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이겨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 우리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도 동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지렁이들입니다. 안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그래서 주님을 경외할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 앞에 등불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참 실패 많이 했어요. 가정도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늘 양을 치는 목은 막둥이인 다윗입니다. 훗날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었지만 그가 양을 치면서 그렇게 참 어렵게 성장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든지 열등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진 다윗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훗날 다윗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국기를 보십시오.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청년을 위로하고 또 스승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윗을 붙여봤는데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사무엘상 17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넉넉한 메시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움을 하지만 저항을 못합니다. 점점 밀려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마지막 배수진을 치게 됩니다. 이 여러분 엘라란 말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수가 수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래사막 같은 광야가 깔려 있고 여러 가지로 척박한 땅들이 많은데 거기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군집하는 엘라 골짜기에 마지막 이스라엘은 배수진을 칩니다. 이제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조롱하고 또 야지를 때리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겁을 줍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블레셋에 주도하는 장관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는 키만 해도 283cm입니다. 여러분 키가 얼마죠? 거기다가 283cm입니다. 제가 농구선수 한기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 2m,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2m 7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큰 키인데. 저게 사람인가? 근데 골리앗이 얼마라고 키가?
283cm.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썼죠. 가슴에는 그 철편들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만든 갑옷. 그 당시에는 이런 철기 이런 동이 없던 시대 아니에요. 다리에는 노쇠로 만들어진 갑옷으로 쌓여 있었고, 어깨는 언제고 던져 찍을 수 있는 단창통이 얹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리고 창 무게만 7kg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만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런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면 다윗,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문제의 상황, 어려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거 이제는 다 지쳤어요. 이제는 쓰러져서 힘이 없어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맞이하는 시대는 마치 골리앗과 마주한 이스라엘 진영처럼 움츠러들고 맥이 풀리고 낙심하는, 좌절감이 많아지는 우울증이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둔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냥 종일 컴퓨터에 눌러 앉아. 50만 명이, 일본에는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오늘 세상에 스펙을 동원해도 취업하기 힘들고, 뭔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설령 구했다 그러더라도 언제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결혼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아이를 낳고 싶지만은 아이 하나당 여러분 들어가는 경제 비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자꾸 왜소해지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블레셋 지형에서 나오는 거대한 골리앗, 그가 함성 한번 지를 때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도 사울왕도 꼼짝 못하죠. 다윗의 형 엘리압은 장군입니다. 꼼짝 못하죠. 다른 장수들은 그냥 숨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갑자기 용감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소 그가 어떤 환경 앞에 들판이든 사자와 싸움하든 아니면 곰과 씨름하든 어떤 환경 앞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감각과 믿음의 담력을 키웠던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바로 이 골짜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 거구가 말이죠, 짜릉짜릉한 소리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네요. 백성들을 깔보네요. 그 엘라 골짜기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다른 건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데 왕에게 내가 맞짱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왕도 말리죠. 형들도 말리죠. 싸움에 용맹했던 장수들을 겁을내는 그 판에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싸우러 나가겠다는, 요즘 말하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하는 수가 없어서 자신이 쓰고 있던 노트북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 그 당시 갑옷은 귀합니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 시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당시엔 칼도 별로 없습니다. 골리앗을 적어도 싸우러 나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차고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옷을 던져버립니다. 칼 맞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입던 평상시 옷을 입고 자신이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 그 물매 돌멩이 5개를 주워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엘라골짜기에 싸움을 하러 나갔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에 보면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고령화가 되니까 저 장수군이라는 데 아시죠? 그는 청년이 나이가 45세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규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45세. 그리고 요즘에 시골 가면 60세도 청년입니다. 70세도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소리를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여기에 저는 청년을 물리적, 육체적 나이로 청년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과연 청년의 나이인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우리 양승환 장로님처럼 35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장로님들 저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저 어르신을 신방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많이 어렵죠. 오늘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교회에 한 번, 두 번 이제 우리의 시야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 희생을 다 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장로님 순종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리석은데도 아멘 하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따라야죠. 그러면서 충성을 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저분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건 육체적 나이지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 양자님 35입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데 35입니다. 여기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 오늘날 청년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청년들은 오늘 사울의 그 투구, 갑옷, 사울의 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진 것으로 스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청년의 삶에 어떤 친구는 낙심해요. 보면 괜찮은데 사울이 가졌던 투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이 없다. 갑옷이 없다. 스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힘들다. 나는 위기다. 나는 미래가 없다고 낙심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과 칼이 없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을 가진 사울,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은 장수들조차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왕의 투가 없어도 왕이 입던 갑옷이 없다 할지라도 사울이 찾던 그 칼을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물론 유익합니다. 잠깐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의 스펙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것. 오히려 사울이 씌워졌던 투고 입혀졌던 갑옷 벗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쥐어진 칼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삶에 뭐를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기는 기회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할런지 아니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런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는 찾아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포함된 17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오늘 저 블레셋을 봤느냐? 저놈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가진 많은 재물로 너를 일생 부의 축복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인으로 노예로 살아도 너희 부모들에게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겠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골리앗을 죽이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평생의 일생에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한생 가난에 쪄들었던 것 벗어나는 철로의 찬스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하죠? 자, 다 펴보십시오. 24절 17장 한번 다 얻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자매도 다 성경 펴야지. 예배 시간에 성경 한번 주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은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돼요. 자, 다 같이. 내가 몇 절 보자 그랬죠? 24절 다 같이 시작.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무도 싸움터를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안 갑니다. 철호의 찬스인데 찬스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두려워합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현실 앞에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놀라운 기회 앞에 절절 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지? 앞으로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결국 놓치게 되죠. 더더구나 마음 아픈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한 이 다윗의 결단에 인정해 주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려가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자 전쟁을 뭐 하러 왔다? 구경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서 네 놈이 전쟁터 나가는 것은 교만이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심하게 닦아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너는 너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놈은 엘리압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사람의 길을 퍽퍽 꺾어버려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압처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은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리가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람에 대해 안다든지 약간의 교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대적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전부 소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은 분도 일어설 수가 있고 낙심한 분도 새로워질 수가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성령 받게 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터치 한번 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면 또 그렇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며 이런 대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십시오. 주변에 보면, 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비관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해서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몸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이 이효춘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장이동 쪽에 설교를 갔는데 장로님이 여기서 많이 낯익은 분이에요. 보니까 나에게 유도를 가르쳤던 이효춘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수업 시간 끝나고 유도장에 가면 맨날 쓰러지는 것만 가르쳐. 낙법이라 그러죠. 전방낙법, 측방낙법, 후방낙법. 그것만 가르쳐요. 계속. 이게 왜 쓰러지는 것만 가르친가? 좀 멋지게 기술을 일으켜가지고 상대를 딱 누르게 한판 한다든지 업어치기 한판 한다든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도는 기본이 쓰러짐입니다. 쓰러질 때 잘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쓰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오늘 2부 때 청년 때 잠깐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설교하면 나는 한 2달은 힘들어요. 내가 너 못해준 게 뭐 있냐? 왜 맨날 탄광 설교를 하느냐? 제가 막장 인생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제법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들 1, 2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쓰러지니까 뭐 자구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벌러 지금 그 카지노 있는 사북강서 가서 막장을 살다 보니까 한 3년을 일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긴가? 그때 어떤 제 글에도 쓰였는데, 저 단가루가 나를 완전히 버무려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안 보였으면 참 좋겠다. 열등감이 범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희망을 접어든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악물고 배우는 것이다. 동성교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얘기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박사학위를 2개를 땄습니다. 일반 대학에 학위도 했습니다. 대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움직여 나갔어요. 왜? 한 번은 여 가까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2차 합격자가 50명인데 8명을 뽑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당신 목사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할 때 제가 첫 마디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못 배우면, 내가 안 배우면 우리 교인들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의 불문입니다. 한격 불문입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철저히 죽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저한테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 나온 청년들이 전부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짜고 친 고스톱도 아닌데 전부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 눈물이 나요. 잘 못하는 설교인데. 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받고 있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할까? 오늘 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A4 용지가 목사님 전체가 몇 장이지? 500장 나오나? A4가 하면 다 쓰가. 이번 주는 그걸 다 썼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모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또 틀려가지고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풀칠해가지고 또 쓸까 봐. 한 편의 설교를 해서 내가 인생을 걸은 목사요. 이 말씀으로 나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스펙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든지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집중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교회를 해서 정말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알고 정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상과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싸우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무시하고 뒷담치고 까발리고 비난하는 그 자들을 앞에 가가지고 너 그랬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전쟁에 한복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45절 그의 주무기가 나옵니다. 한번 45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골리앗은 들판에서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두려움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환경에 어린 다윗이 맞짱 뜨러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군대를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내 백은 이처럼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 삶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거대한 283m 되는 이제 키가 한 1m 60, 70 될까요? 무기는 삐까번쩍한 골리앗의 무기였는데 자기는 지금 물맷돌에 돌 5개 쥐고 전쟁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 취업, 불안정한 사회,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감정의 상처가 골리앗처럼 내 인생을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두려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이 마음.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분 눈이나 손, 제3명예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르게 되면 삶의 방향이 보여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어른스러워져요. 일구연을 하지 않아요.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음을 지킨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할 게 하나 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도 삐뚤어집니다. 전체가 흔들려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겁쟁이처럼 용기도 없어요. 뭐 근사한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야 용기 참 없는 사람이구나. 예? 두려움은 겁쟁이처럼 움츠리는 마음, 용기 없이 물러가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절제. 능력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적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포용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좀 이렇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줄 알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다윗처럼 엘라 평지에서 골리앗과 맞짱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기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결론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그 조그만 돌멩이 5개입니다. 그게 정수리에 내리칠 때 패트리어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는 손가락 하나 꿈쩍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을 드리십시오. 청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여기 정신적 연령으로 청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이번에 창립 다음 주 6월 8일인가요? 교회 창립 56주년입니다. 한번 교회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미안합니다, 입이 다 말라서 우리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번에 역사하셔서 다윗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의